2022년 8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한 가지 재앙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이 바로와 애굽에 내리면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재앙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어서 바로는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고 부녀들이고 소와 양과 모든 짐승까지 다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기가 짝이 없을 텐데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주어 내보낸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바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은 알아본 것이죠. 처음에는 요술사들이 알아보았고 그 다음은 바로의 신하들이 알아보았으며 그리고 애굽의 일반 백성들까지도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존귀하게 여겼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고 그 경외심 속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두 가지의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리품이라는 측면입니다. 과거의 모든 전쟁은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갖지 못하면 그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고 전리품을 많이 얻으면 그 전쟁은 성공한 전쟁이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의 이 상황은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동시에 실제적인 전쟁이었죠.
승리한 전쟁에서 전리품의 획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으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품삯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 말씀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왔어도 희년이 되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줄 때에는 그에게 후하게 품삯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요셉 덕분에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애굽 생활의 후반부에는 노예로 전락하여 애굽인들의 종으로 살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에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실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받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들이 그 품삯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셔서 정의롭게 판단을 내리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4절부터는 모세가 바로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바로는 다시 모세의 얼굴을 보면 죽이겠다고 했고 모세도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했으니 지금의 이 장면은 10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경고는 실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밤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이것으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에게 절하며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할 것이고 그 후에야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선택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은 9번의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나오지만 이것은 바로의 자유의지까지 마비시키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가 아무리 완악한 마음을 품었어도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이기실 능력이 있으시니 바로의 완악함을 그저 방임하셨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바로가 만일 일찍 옳은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재앙을 그치셨겠죠. 장자가 죽는 이 끔찍한 일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미련함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끝까지 가고 말았죠. 지도자가 옳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일반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것을 당연하듯 생각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이 심판은 분명 바로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는 일찍이 이런 명령을 내렸죠.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명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 바로의 만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피눈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진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이 심판이 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고 흩으신 것을 모으시는 분이시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게 하시고
노예의 품삯을 받게 하신 그 정확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보수하시는 것이죠. 그 만행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는 기회가 있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불러들이고 말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신명기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며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억울함은 풀어주시고 잃은 것은 찾게 하시는 분이며 회개하지 않은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값을 남김없이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선에 대해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을 찾게 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정확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며 보수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참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받은 손해도 갚아주시고 당신을 거스리는 죄도 갚아주시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